사도행전 9장 1절로 19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4절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늘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울의 회심 사건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도행전에서 3번이나 반복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사건으로 복음은 어떤 핍박자라도 변화시키며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자리에 있었던 청년 사울, 7장 58절에 이 사울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스데반이 참혹하게 죽임당하는 일을 마땅히 여긴 사울은, 먼저 처음엔 사울이었죠,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적대합니다. 그는 주님의 제자들에 대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박해도 모자라는지 다메섹까지 쫓아가는데 240km입니다. 차도 없던 시절에 얼마나 적극적이고 얼마나 집요하게 이 핍박을 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자원해서 대제사장에게 체포권을 받아가지고 공문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항하는 가장 막강한 적대자가 됩니다. 교회를 완전히 진멸하려는 가장 집요한 핍박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도 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런 사람도 변했습니다. 가장 강력하고 가장 잔인하다 그럴까요? 이런 핍박자,
지금 교회에 가장 위협이 되고 두려움이 된다고도 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변할 수 있을까? 예, 주님은 이런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는 자, 핍박하는 자들도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우리 주변에도 복음에 대해서 핍박하고 복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방해하면서 가장 마음이 강박하고 완악한 자도 주님이 변화시키실 수 있다는 것. 예. 생각해보면 나 같은 자도 변화시키셨는데 바울도 변화시키셨기 때문에 나도 변화될 수 있고 또 내 주변에 어떤 그 누구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로 9절에 보시면 추격하시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있다면 어디라도 찾아가서 잡아오려는 이 사울, 이 집요함, 이게 정말 대단해 보이죠. 하지만 더 집요한 추적자가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곳까지 내려오셨던 예수님이 이제 한 사람 사울을 찾으시려고 하늘에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바울이 이제 간증할 때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4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악착스럽게 해나가던 일, 스스로 하나님을 자기는 위하여 이단을 없애야 된다 하면서 하던 일이 사실은 영광의 주님을 박해하는 일이었지만 예수님은 사울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추격하는 사울의 그 끈질김이 오히려 사울을 살리시려고 추격하시는 주님의 끈질김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굉장히 끈질기고 집요했지만 주님은 사울을 향해서 더 집요한 사랑으로, 더 집요한 이 역사로 그를 추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택한 백성, 그가 사랑하는 자를 아무리 강팍해지고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살리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 계획, 그걸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추격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에도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구할지라도 내가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건 이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다윗을 향한 말씀이지만 주님은 자신의 마음에, 자신의 계획에 딱 들어온 사람은 주님은 어디든지 추격하셔서 주님은 쫓아오셔서 반드시 구원하시고 살려내시고 주님의 계획대로 인도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모양, 어떤 처지에 처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곳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주님은 나를 끝까지 시편 23편 끝에 있는 대로 여호와의 주의 자비와 인자하심이 나를 정령 따르리니 내 평생에 나를 따르리니 그래서 주님은 평생에 나를 추적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로 19절에 나오는 내용은 순종하는 아나니아입니다. 사울의 회심 사건에서 참 중요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아나니아입니다. 사울은 나중에 그를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거기도 이제 자기가 주님을 만난 간증을 하면서 율법을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다메섹에 사는 모든 유대인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회상하면서 진술을 합니다. 예수님은 아나니아를 부르셔서 눈 멀었던 사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또 그가 해야 할 사명을 알려주셨습니다. 네가 온 임금과 또 백성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하리라 하고 사명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사울과 아나니아가 또 사울과 교회가 되도록 주님이 이렇게 탁 맺어주시는데 그 다리 역할을 아나니아가 하게 하셨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사실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하실 수도 있는데 주님이
성경이나 우리의 삶에 보면 가능하면 주님은 직접 일하셔야 될 때는 직접 일하시지만 가능하면 지체를 사용하시고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봅니다. 아무튼 사울은 그 안에서 세례를 받고 음식도 먹고 강건함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순종하는 사람과 교회를 통해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어떤 사람이 올지 모르지만 참 우리가 초청하면서 우리의 그 섬김에 우리가 그 통로가 되고 우리가 그 수단이 되어서 참 복음을 믿어야 될 사람,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해 가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주변의 형제를 통해서도 나에게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 되는데 아나니아가 쓰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회복되는데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쓰임 받을 수 있고 나도 그 누군가 회복되는데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믿고 나는 당신 도움 필요 없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힘으로 일어날 거야가 아니라 우리는 서로 능력을 흘려보내주고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누군가에게 가라고 마음을 감동하시고 주실 때 가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가 그에게 기도해주고 그를 일으키는데 우리 모두가 다 쓰임받는 그런 우리가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 주님이 이렇게 교회를 사용하시고 지체를 사용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깊이 알고 주님이 알아서 다 하시겠지가 아니라 주님이 내 마음에 주님 누구를 오늘 가서 내가 회복시켜 주셔야 해야 됩니까? 또 누군가 와서 나에게 참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줄 때에 자존심이나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우리가 그 형제의 사랑을 잘 받아들이고 회복함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